역대상, 역대하, 역대기라고 부르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겪은 후에 다시 쓰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언약 백성들의 재건 과제는 두 마디로 표현하면 과거사 청산과 새 역사 창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는 유다의 과거사를 성전과 예배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다시 써내려갑니다. 그 기록의 목적은 다음 세대를 위한 정체성의 회복과 그들의 사명의 재확인에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부끄러운 과거 역사, 그 역사를 다시금 되밟지 않도록,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기록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다시금 언약 백성들에게 일깨워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게 이 역대기 역사 기록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의 적절한 모델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왕이었죠.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은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포로기 이후에 세대가 명심해야 할 핵심 원리를 한마디로 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본문이죠. 우리 역대하 1장 1절 말씀처럼 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그런 점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 성공의 이유는 바로 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반대로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가며 과거사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약 백성들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가?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어제 손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솔로몬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여디디아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역대하에서 이 솔로몬 왕의 역사는 번제물을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일천 번제로 시작을 하죠. 그것은 예배 회복, 이 예배 회복이야말로 솔로몬 왕이 표현한 구체적인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예배 핵심은 다시 말하면 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각자가 해야 할 최우선순위, 또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최우선순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헌신, 이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 솔로몬의 헌신은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성전 건축 역시 핵심은 일천번제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보면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에 있다, 이런 점을 명확히 하죠. 1절에 보면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모실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짓기로 작정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모실 성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이제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지어 바치고 라고 표현하죠. 여기서도 성전을 짓는 목적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모시기 위한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은 하늘과 땅을 거처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사람이 지은 집에 어찌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헌신은 번제였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충성은 성전 건축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그리고 헌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시작한 이 성전 건축은 7년 동안 15만 3,600명이 동원되는 큰 공사였습니다. 솔로몬은 일에 맞는 적합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역대상 22장에 표현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된 여러 물자들과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었지만 더 훌륭한 기술자와 재료를 얻기 위해서 두로 왕 히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점에서 혼자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다 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없죠. 함께 일할 사람들을 모았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동참했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함께 일할 자들을 찾고 또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함으로써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의도와 목적은 화려한 건물이 목적이 아니라 9절의 표현대로 모든 화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가령 11절에 보면 두로의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죠. 이렇게 그 히람 왕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다윗 왕에게 명철과 총명을 고루 갖춘 슬기로운 아들을 주셔서 주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게 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위하여 궁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드러내려 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는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할 진리다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개개인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러한 형태는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중심의 태도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동일하다 믿습니다. 즉 모든 신보다 크고 성전보다 크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책임있게 응답해야 하는가? 그래서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한 교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온전한 성전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과
교회가 함께 추구해 나가는 역사와 그리고 그 선상의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